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입니다. 감사. 저희 학생부가 이제 한 3개월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짧고 굵게 준비한 거는 맞지만 한 2개월에 걸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외부로 표현하는 감사, 사실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감사가 있었는지,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나누고 싶지만 그거는 좀 추후에 만나는 곳곳마다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 감사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고요. 목적은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밖으로 표현한 적 있으신가요? 저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상대방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베푼 어떤 성이나 정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녀에게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등 뒤에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소녀에게 또 다른 좋아하는 경쟁자가 생겼어요.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남자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저 화면의 소녀는 저 소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자가 먼저 고백하면 사실 이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경쟁자가 저 소녀가 받아들인 전제하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 저 소년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소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달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반응은 저 소녀가 이제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 동안, 일평생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네, 간단한 거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알지만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표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매 순간, 매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환경과 사건마다 나는 네가 나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오늘 저 소녀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저 소년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감사들이 표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14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2200명의 관광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싣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네, 영화로 확인하셨지만 빙하라고 알려져 있죠. 바닥에 빙하가 있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추측인 거죠. 그 당시에 정황을 봤을 때 빙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침몰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배에 탔던 악기를 연주하는, 오로지 상황과 나에 놓여져 있던 어떤 문제도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한다 라는 그 귀한 찬양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주께 가까이 함은이라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과 1, 2분이면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저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이유는 사실 받은 변하지 않는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떨어져 가고 있는 저 옆에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떨어지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배를 바라봤다면 절대 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와 함께했던, 자기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가 넘칠 뿐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실마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변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감사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죠.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우리의 감사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끊임없이 배의 침몰과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변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해 주신 감사인 거죠. 절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들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이제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연말이다 보니까 승진과 관련도 됐고요. 또 실적, 그리고 갖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에 수능을 못 봤는데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집에서 거는 기대가 큰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앞으로 오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좀 별로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심취되어 있다면 감사는 하나둘씩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 예배 때 은혜 받았다가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유, 네, 불변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들, 잊지 않은 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은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확증한 사람만이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본문에 다윗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감사가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우리가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인간의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매일 잘해요. 암기왕이고요. 하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증명하잖아요. 과거에 5년 후 10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감사했던 것을 어떻게 했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항 속에 붕어가 있어요. 이 붕어한테 하루 이틀 밥을 주면 잘 먹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간격을 줄여봤어요. 1시간 단위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잘 먹습니다. 5분 단위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잘 먹습니다. 10초 단위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잘 먹습니다. 배부른데 계속 먹어요. 이 붕어는 주면은 계속 먹습니다. 감사해서 먹을까요? 아니에요. 기억력이, 붕어가 기억의 3초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어항을 봤더니 붕붕 떠 있는, 죽어 있는 붕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죽였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붕어는 기억이 3초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먹은 것조차 잊어먹는 거죠. 감사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이 붕어가 대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잊어버린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은혜 또 은사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기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모한다면, 또 잊지 않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삶은 감사다, 우리의 삶 이꼴 감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도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받은 감사의 조건들, 특히나 구원에 대한 감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원받았다라는 감사, 죽어가고 있는 우리,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구원 받으려면 저 손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잡지 못해요. 지금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손을 어떻게 잡지? 옆으로 잡을까? 앞으로 잡을까? 뒤로 잡을까? 어떻게 잡지?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 손이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성도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했는데 여기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 섰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라고 칭함받은 이유, 우리가 오늘날 성도라고 칭함받은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수능을 잘 봐서도 아니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고, 오늘날 두 달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무대 뒤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외에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신다, 다만 사랑하신다, 저스트죠. 네. 단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이유예요. 왜 사랑하시죠? 왜 저 좋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가 좋은데 어떡하니?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너가 좋은데 어떡해?
난 너를 사랑해. 70억 인구 중에 많고 많은 인구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사랑을 알아요 라고 당당하게 하고 또 붕어 어항 속의 붕어처럼 잊어먹고 또 다른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증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다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도 모자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셨죠. 사실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죠. 왜? 내가 뭔데? 왜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담담하죠, 대부분.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단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인데요. 다윗에게 8형제가 있었어요. 유독 차별을 받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 그렇죠? 다윗 성경 속에 많이 되뇌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많고 많은 형제 중에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네,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멸시받았던 아픔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신가요? 성장 과정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윗과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받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을 이행한 다윗이죠.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칭함받는 대표적인 성경의 다윗이 어렸을 때는 상처 속에 있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멸시천대받으면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성경 속의 다윗이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다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뒤에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찾으면 또 1, 2분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걸로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네, 성도들이 누려야 될 앞으로의 미래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될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인 거죠. 그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학업이 영원하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부가 영원하든가요? 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만큼 근심과 걱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얻을 그 누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말씀에 심취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특징이죠. 신명기 33장 3장을 봐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준에 있으며 그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밑에 있어서 말씀을 받기 위해 한 자라도 떨어질까봐 받고 있죠.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확증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인 거죠. 네.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는 은혜와 평강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삶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에 은혜도 계속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 양,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라인 거예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죠, 그렇죠? 근데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고백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목적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내 환경이 어떻게 됐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없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기뻐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말 보너스를 위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 건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신분의 확신만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네. 하박국 선지자는 신분으로 인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게 감사인 이유 두 번째는 받은 징계보다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인 거죠.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면 성경에 이 노염은 잠깐이라는 말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누구나 있기 때문에 있다 얘들아, 어려움이 있어 너네 삶에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아. 있지만 잠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갖가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잠깐이죠. 잠깐 이런 모습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날 때가 있어요. 무지 화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그 화남이 단순히 저주와 증오의 화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놈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가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저주요, 징계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 안 듣네? 그러면 다른 사랑한다 라고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데시벨을 올리시죠. 그때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노염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노염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를 받았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나 택함 받았구나. 하셔야 됩니다. 각가지 삶에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 평탄한 그 삶에 내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네. 왜 주어졌을까? 라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면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징계도 없고 너무 평탄한데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삶이 사실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일부만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받는다. 근데 그게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길로 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사랑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네. 왜 그러신 거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반문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징계로 표현하신 거죠. 징계는 훈련이잖아요. 다른 말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리지만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고비고비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가 있는 거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때리지만 하나님은 얘 아플 텐데 어떻게 얘를 어루만져 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노염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시도 하신다. 상하게 하시지만 상하게 한 그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랑 맞고 싶지 않나요? 오늘 왠지 나한테 징계를 주셔야지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를 더 한층 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왜? 징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둘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시편 118편 18절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나 어떻게 아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뒤가 없습니다. 나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내 임계점에 다 달았어요. 라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 뒤는 없습니다. 네. 고통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놓여있는 많은 고통들 잠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심히 경책하셨어도 심하게 경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할 때가 있는데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신다.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불순종하면 데시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 불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데시벨을 끌어올리시죠. 너가 할 수 없을 때만큼 하나님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가 끝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이라는 그 말씀에 확증받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제 끝날 거구나 라고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 세 번째는 삶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시고 받은 징계보다 은혜가 많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전보다 더 크게라는 거잖아요. 역전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을 그 더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고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근심 걱정 누가 죽을 때 많이 입는 그 옷이잖아요. 베옷.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얽매였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입혀주신다는 거잖아요. 기쁨의 옷. 이 옷을 입으면 기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 옷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요셉인데요. 요셉 12형제 중에 유독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는 많은 형제자매 있는 데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은혜도 많이 있겠죠. 네. 형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볕단들이 나를 보고 절하나이다 라는 꿈속의 이야기를 듣고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동생을 요셉을 팔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가 우물에 던지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근데 이 팔려갔던 게 복인 거죠.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였죠. 그렇죠? 가서 오해도 받고 감옥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도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 과정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냐? 물론 귀한 쓰임을 받았고 근데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많은 환경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위치를 뒤바꿔 주셨어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서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엘가나에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서 핍박을 받았죠. 애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는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쓰어달라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삶은 내 자녀를 더 허락하시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해 주신다. 우리 삶에 더 크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감사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이 감사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도 많은 날이 지나갔고 이제 거의 12월이고 30여일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우리한테 있는지 우리는 그 감사를 확인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거예요. 모든 너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이 여호와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이 기쁘고 아프고 살아있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맡기라는 거죠. 네, 맡겨라. 네가 하지 말고 패스해라. 너의 하는 업무나 회사에서 업무, 삶에서 어떤 책임들은 남에게 다 미루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안 미루는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이런 하나님께 너가 갖고 있는 고민들, 너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상황을 맡겨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앞자리를 사수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데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온갖 것 다 드렸는데 내 삶은 이해할 수 없게 점점 더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징계보다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그분,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역전시켜 주실 그분. 근데 없는 게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참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조바심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적이 안 좋더라도, 대학 혹시나 못 가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그 삶을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한나와 같이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세상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둥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리더들, 교회의 세상에 직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리더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반대가 돼서 반대 집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결집할 수도 있고요. 모아서 빨간 띠를 두르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죠. 우리가 할 거는 그런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가서 돌격대장이 돼서 저 사람들을 다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 저 사람들을 다 내릴게 너가 나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기둥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바라겠고요. 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진퇴양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은 야, 니 왜 안 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대학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하고 앞에는 받는 성적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퇴양난. 뒤에서 내야 될 어떤 월세들이 밀려 있고요. 앞에는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나야. 너 아니야. 너 해결하려고 했니? 너가 아니란다. 나란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그 홍해길을 건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은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역전해 주시는 거죠. 진퇴양난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시려고. 너의 환경 어렵니? 이해할 수 없니? 내가 보여줄게. 너 나만 믿고 내가 행하는 오늘날의 구원을 바라볼래? 내가 움직일게. 내가 역사할게 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맞다면 여호와는 인자가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이 아니시에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행될 거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 환경이 아닙니다.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죠. 그때 저 홍해, 우리 인생에 맡겼던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을 걸어갈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전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감사를 못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생사복, 너무나 감사의 조건들인 거죠. 우리 안에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이 감사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고요. 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상숭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금신상한테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 세상의 것들을 먹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거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죠?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풀무불에 구원해 주신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임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도 궁금하다.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 저들을 풀무불에 던진 너네들이 잘못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 서게 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드러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나요? 그럼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야구에서 최고의 날 역전 홈런이라고 합니다. 네, 역전 9회 말 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역전했을 때, 그것도 홈런으로, 그것도 역전 말로 홈런으로 역전했을 때의 그 기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 말로 홈런을 칠 날들을 우리한테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한테 역사하실 많은 것들을 기대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그냥 한 번에 그냥 상황을 바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 말로 홈런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종결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날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서 쓰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생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70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네. 드라마로 캐스팅됐음에도,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보조인, 저 뒤에 엑스트라인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냅둬 주지 않으시고 등 뒤에서 같이 밀어주시는 거죠. 같이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못 가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등 뒤에서 밀고 계십니다. 밀고 계세요. 너 힘들잖아. 너 못하는 거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끌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네, 말씀으로, 예배로, 교제로 항상 우리를 끌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느끼기가 힘들겠죠. 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해결해. 여기까지 와라고 놓고만 계신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손잡고 우리 등을 밀어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중여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이같이 오래 참아가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죠. 우리는. 야, 도대체 언제냐? 야,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나 언제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1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85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8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오래 참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삶 역전시켜줄게. 너 삶 바꿀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내가 채워줄게.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너 믿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면 능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용서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놓여져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전하는 드라마를 우리 삶 가운데 써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런 감사함을 가진 학생들이 조금 있다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점. 여러분들이 붕어처럼 잊어버릴까 봐 제가 샅샅이 적어왔어요. 나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왜 징계가 왔는가? 반드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있는가? 꼭 나누고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구분하여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많은 환경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 삶에서 그 삶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산의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 일할 때 주님은 내 일을 하셨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해 주셔서 내 삶을 붙잡았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21년 되길 원하며,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마음껏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주장하고 외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한 해가 되었다라는 모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